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심령부흥 사경회 예배란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자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내용을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화면을 잘 보시고요. 첫 번째, 예배란 창조주이심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최상의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를 갖추는 마음가짐과 행위입니다. 두 번째, 타 종교에도 예배 행위가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의 예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사이에는 관계가 필요하고 상호 소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물과 피조물,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관계에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인은 구원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구원의 첫 단계는 믿음과 회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 예배는 구원받고 관계를 회복한 자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질서 행위입니다. 예배자는 제단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감이 없으면 만남이 없고 하나님께 존경과 사랑을 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에는 제물이 있어야 하며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음식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하나님께 올리는 음식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의 성도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적 제물로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틀 동안 나눈 저와 여러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기 두 가지 관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관점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상호간의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신 분이 이미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배를 완전케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휘장을 열고 오늘 보좌를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을 따라 성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제사장이며 또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계시는지요?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며 어떻게 예배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또 29장 13절에서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지금은 신약시대 새로운 시대라서 그때와는 다르다고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외식을 경계하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헛되고 가증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피곤하게 해드리고 실패한 예배자로서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드렸던 모리아 제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자의 예배의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하는 길을 택하지요.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이삭이 눈치를 왜 못 챘겠습니까? 연로한 아버지보다도 힘도 훨씬 더 셀 텐데요. 당연히 아버지 미치셨어요 하고 뿌리칠 수 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삭을 설득했을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도 대단한 분이시만 말씀대로 번제를 드리는 아브라함도 못지않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제물로 묶여 눕는 이삭도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했다기보다도 오히려 이삭이 순종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약의 갈보리 사건의 초점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삭의 순종에 더 있음을 보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지만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한 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 순간 이삭인들 왜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포기와 순종의 기도를 드리시던 예수님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제물이 되어 제단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갈보리 제단에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이삭의 신앙과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깊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이고 배를 갈라 내장을 분리하고 토막을 쳐서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할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10절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흉내만 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칼을 들고 단칼에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헌신은 흥정도 아니고 헌신은 장난이 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22장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보통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하신 것입니다. 이 제단 앞에 하나님과 예수님,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부자의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종하는 이삭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로 작정하신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11절에 이르기까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지켜보시고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의 헌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행위도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그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서 내 생각대로 결정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당신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때마다 시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보다 내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동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만 보아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나오며 진정한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매일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며 나는 매일 죽고 주님이 살아 일하시는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여러 제사들 외에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주일에만 나와 예배드리고 내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듯이 우리도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모신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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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경의 세 번째 시간, 예배자는 제물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제물로 나아가며 우리는 어떠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진실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부족함만 느끼는 겸손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